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든 우리는 복음의 빛을 죄로 인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고요. 이제는 우리의 인격이 복음으로 녹아들어서 우리의 인격 속에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도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복된 이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 사건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법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땅하게 여길 정도로 그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만큼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면서 교회를 파멸하는 자였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9장 이후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밖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타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사악하던 사울이 장차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의 변화될 미래를 염두에 두고 본문에서 사울이 얼마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향해 완악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반면에 2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원래 유대의 반역을 행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죽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의 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제대로 장사할 뿐 아니라 애도하고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항의의 표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후에 일어나는 박해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고 했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을 정도로 사실은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도들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거나 무서워했었다면 아마 그들은 도망갔어도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도망가지 않고 배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그들이 복음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을 중심으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자 그 거세고 아주 위협적인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맞섰지만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수동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이 박해 때문에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박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그래서 이 수동형이 다른 의미로, 다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곳곳으로 확대될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수동형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박해를 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 위기 상황까지도 합력해서 복음 확장의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생각하지 못한 발령이 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업종을 갑작스럽게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잘 있던 집을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이런 일들도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수동형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저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그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당하는 어떤 상황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해 간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할 때 그런 상황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통치하고 믿음으로 정복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동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볼 것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랍게 바라볼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복음을 듣기 거부했다면 아마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꽤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들려지게 된 것, 일단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말씀을 따르게 된 것은 저들이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첫 단계가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실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는 이미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술사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은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미 이 마술사 시몬의 미혹에 빠져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크다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마술에 미혹된 사람들의 영혼을 뚫고 복음 전파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타종교에 대한 두터운 신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무신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여러 차례 시도를 하긴 했지만 실패하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마음을 접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이 악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주셨던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그에게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표적과 큰 능력, 앞에서 10절에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을 뚫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바로 이런 표적과 능력이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행한 일들을 통해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복음의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장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적과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남 지역은 복음화율이 10%도 되지 않는 아주 저조한 복음화율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불교라든지 미신도 가득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장벽들을 뚫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간절한 기도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의 영혼에 사로잡혀 있던 미혹의 영들을 뚫고 복음 전파에 성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복음의 높은 장벽 앞에 정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사람들에게 미움의 시선을 받고 마음의 문이 더 닫혀져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높고 두터운 장벽을 뚫기 위해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장벽을 뚫고 나갈 기적과 큰 능력을 구할 때요, 그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도록 큰 표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신과 또 우상 숭배와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의 장벽이 겹겹이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큰 능력을 체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그 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듯 이 창원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